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채플로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같이 치면서 하나님 높은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이 없구나. 찬양 같은 감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우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우리 그런 주님을 높여 찬양 드립시다. 만세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같은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께 큰 박수를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우리를 위해 버림받고 고통받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찬양합시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 나가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리 시간을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3장 찬양하신 후에 박윤만 교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놨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오니 겸손하게 주의 말씀만 듣고자 여기에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상고하는, 그래서 고난이 우리 안에, 한국교회 안에 충만한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도록 이 자리부터 그 시작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신앙을 잘 이어가고 또 개혁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선배들처럼 개혁의 정신을 누그러뜨리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데 시대와 대화할 줄 아는 역량을 주시고 복음을 변호하고 변정하고 확정하는 일에 저희들이 잘 훈련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신학과 우리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여 어디에 부름을 받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 처음 받은 소명, 시대와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안면 충량이 보내주셨사오니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나침판이 되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9페이지쯤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최대 총장님 나오셔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총장님들 중에서 누가 가장 닮고 싶은 분인가라고 문제를 내면 총장을 해본 사람은 다 답을 할 겁니다. 오늘 고신대학의 안민 총장님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민 총장님과 함께 고신교단 장로회장을 하시고 대구 또 초교파 장로회장을 하신 우리 그 김정수 장로님도 오셨는데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신 안민 총장님은 우리가 매스컴이나 교회나 다른 행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열정과 신앙, 그리고 고신대학에서 40년간 학교를 섬기시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 학교를 사랑하고 제자들에 대한 깊은 열정으로 학교를 세워놓으신 총장님이십니다. 사실은 여러 일로 바쁘신데 제가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2022년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바뀌면서 매일 신앙 수련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의 열정을 담고 오늘 특별히 귀한 우리 안민 총장님 오셨는데 은혜의 시간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총장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형형색색 다 하느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곳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총장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나오실 때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대신대학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최대 총장님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요즘 3D 업종 중에 하나가 지방사립대학 총장입니다. 제가 총장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저는 현직 총장 아니고요. 지난 1월 20일 날 제가 퇴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달려있기는 다 고신대 총장으로 달려있는데 제가 이제 전 총장입니다. 그래서 올 때 생각했습니다. 참 최 총장님, 사람들은 대학 총장이라 하니까 다들 뭐 이렇게 좀 우러러도 보고 존경도 하고 뭐 이렇게 저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도 있겠지만 저는 생각이 올 때 딱하다, 고생 많으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 부총장님 뭐 다른 분들 아무도 모르는 그 총장님들만이 가지는 그 깊은 고뇌를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특히 교단 학교의 총장을 하는 것은 주인이 뭐 합동측 교회가 12,000교회면은 주인이 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12,000분이라 하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도 주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들만 아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정말 제가 고생하신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제 총장 퇴임하고 저를 약간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러면서 부르셨지만 저는 사실은 오면서 내가 사실 오늘 밥도 내가 사야 되고 위로도 내가 해야 되고 다 그런데 안 되겠다. 근데 뭐 이름 자체가 워낙 또 대hen이 큰 대자 뭐 바다 해자니까 그래도 뭐 제가 오늘 와보니까 그래도 많이 안 사그셨더라고요. 머리만 좀 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총장님 우리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정말 교수님들과 함께 마지막 때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대신대학 근근의 이 분위기는 우리나라 저도 뭐 전국의 대학들을 다 가보는데 경건의 분위기가 이 정도 되는 분위기가 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박수 치라 한다고 박수 이렇게 잘 큰 소리로 치는 대학도 잘 없습니다. 뭐 때문에 박수 찍찍찍 아주 소리도 작게 치는데 그래 와 보니까 참 좋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너무 많지만은 대학 경건에는 시야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막 목사님들 가끔 오시면은 뭐 해가 와 길게 하시면 뭐 또 이제 요새 아들은 일 나가지 않습니까? 대신대는 안 나가지요. 그래도 요즘 안 나가지요. 그러니까 오늘 막 끝까지 하는 거지 뭐. 제가 또 올 일도 없고. 근데 제 집 사람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당신은 열정도 있고 이래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있으니까 당신 준비한 걸 다 해야 항상 은혜롭고 감동이 있다 생각하는데 제일 감동적인 거는 시간 되면 마치는 게 제일 감동적이니까 절대로 이제 나이 들어서 티를 내지 마라 뭐 이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10시 40분까지 하면 된다 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와서 저는 목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 30분의 승부를 내시는가? 저는 한 1시간 반쯤 해야 조금 이렇게 되겠던데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이 감동이 안 되시면 짧아서 그렇구나 길게 하면 잘할 텐데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지 잘 못해서 그렇구나 왜 저런 사람을 모셨노 이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이거는 한 90분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꼭 만 40년을 고신대학 교수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엄청 늙은 것 같지만 그렇게 뭐 마음은 그렇게 늙지 않았습니다. 1982년부터 82년 3월 1일부터 그래서 섬겼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총장을 하고 이러면서 돌아보니까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교수 할 때부터 항상 고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총장님도 그러실 때 우리 교수님도 그럴 텐데 하나는 요즘 대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학생 모집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는데 그 생존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이 대신대학이나 고신대학이나 이 신자 붙은 학교들이 가지는 고민이 뭐냐? 학교만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하여튼 뭐 봉급 주고 학생들 겨우 모집하고 이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가 단순히 학교를 그냥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만 아니라 고신대학은 왜 존재해야 되고 대신대학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4년 동안 혹 7년 동안 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우리는 단순히 여러분을 졸업시키는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서 우리 학교가 어떤 사람을 키워내려고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몸부림, 이것 때문에 학교가 뭐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좋아, 뭐 시험들도 좋고 다 좋아야 되지만은 그것과 함께 정말 우리 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이 새로운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런 영적인 지도를 제대로 키워내야 되는 이 두 가지 고민, 살림만 제대로 사는 것도 힘들고 버거운데 이런 어떤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되는 이 일들에 대한 몸부림이 우리 총장님의 마음속에, 우리 교수님들의 가슴속에, 교직원들의 가슴속에 있다는 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총장님과 우리 교수님들에게,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 감사하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대신대학이, 학교가 정말 많은데 왜 대신대학일까?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여러분, 저는 아무 생각이 없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있어도 뭔지 모르는 이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거 굉장히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 세상이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본질적 고민들을 여러분에게 하나 던져드리고, 제가 재밌게 즐겁게 많이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어떤 그런 정말 이런 그 신자 붙은 학교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던지고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딱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인생에 대한, 성공에 대한, 행복에 대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모두가 행복을, 성공을 꿈꿉니다. 여러분, 제가 77학번인데요 우리 총장님 76학번이시고요 여러분, 저희들이 살았던 시절이 우리나라가 이제 가난에서 막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치열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언제나 들려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돈만 많이 벌면 우리 아이 대학, 여러분, 우리 시절에는 정말 아이들이 대학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골 마을에서는 한 마을에서 하나 둘 대학 가던 그런 시절에 돈만 많이 벌면 아이들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애들 배불리 먹일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 대학만 보낼 수 있다면 그때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는 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여러분, 정말 잘 살아보세를 정말 열심히 불렀더니 정말 이 세계사에 없는 기적같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었습니다.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제일 잘 입고 제일 편리하고 최첨 다니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게, 이 대학 진학률, 이제는 대학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학생이 모자라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이제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대학 못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원서만 넣으면 다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면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그랬습니다. 그 날이 오면 정말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안에서 자살률 랭킹 1위입니다. 이혼율 랭킹 1위입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재벌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 폭발인 사람들이 그 화려한 무대에 서서 거기를 향해서 목숨을 다 바쳤는데, 거기에 올라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죽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래 많이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장가갈 때 저는 돈 500만 원 융자해서 결혼했습니다. 대학교 형님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 다닐 때 가난이라고 하는 걸 붙잡고,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교수가 되고 싶은데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허리띠를 동이고 살았습니다. 그래, 조금만 돈 벌어서 이 전세방만 벗어나면, 우리 아이들 공부방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어머니 용돈 좀 제대로 드릴 수 있다면,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더니,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형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약간 허리를 들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모두가 행복을 향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럼 이쯤 되면 한 100억, 200억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저만 있어서 여기쯤 오면 행복이 있단다, 여기쯤 오면 성공이 있단다. 한 100억만 벌면 말이야, 회사 회장님이 되면 말이야, 박사가 되면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이 행복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많은데 나는 진짜 행복하다, 모두가 행복을, 성공을 꿈꾸는데 나는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어, 정말 내 인생에 만족해,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상하다,
왜 이럴까? 모두가 성공을 행복을 꿈꾸는데 그 성공을 행복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정작 그것을 가진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생각, 너무나 많은 고민들을 하며 살아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고 그 성공의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이걸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에 도달할까를 생각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그래 돈을 많이 벌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멋진 여인을 만나면 키 큰 근사한 남자를 만나면 이거 갖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성공을 꿈꾸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정작 성공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행복을 꿈꾸면서도 행복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성공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요? 결혼을 하면서 왜 우리나라 이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혼이 많을까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조건을 생각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결혼이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닐까? 아이들이 많이 보는 동화책 가운데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날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앨리스가 이상한 날에 빠져들게 됩니다. 제가 좀 너무 처음에 심각하게 좀 분위기가 역시 신대원생들이 앉아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생들만 바라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여러분, 이 이상한 날의 앨리스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앨리스가 이상한 날에 빠져들게 됩니다. 길을 찾아 헤맵니다. 여기가 어딜까? 그리고 한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길을 찾아 도는데 아무리 돌아도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돌다 보면 그 자리고 돌다 보면 그 자리고,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앨리스는 저녁이 되어서 지쳐서 쓰러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상한 날에 빠져 지쳐서 죽게 되는구나.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눈앞에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그 고양이 이름은 채시어라는 고양이였습니다. 앨리스가 지친 목소리로 숨을 헐떡이면서 질문합니다. 고양이야, 채시어, 내가 길을 잃었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죽게 됐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을 좀 가르쳐다오. 내가 어디로 가면 되겠니? 그때 고양이가 채셔캣이 질문하는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다시 또 한마디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너 어디 가는데 그러니? 어디 가는데 길을 찾니? 그때 앨리스가 말합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지? 알면 묻겠냐? 그때 고양이는 앨리스를 비웃듯이 바라보면서 한마디를 던지고 자기 길을 떠납니다. 너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성공이 무엇인지 모르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쩌면 행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잘 가는 롯데백화점에 옷 가게가 있습니다. 그 매니저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새생명 주지도 전도 와서 곧 이제 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잠시 만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딸이 제가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이 알만한 지금 탤런트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엄마를 너무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평생에 일만 하고 고생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해서 마음이 아프다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당신이 왜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은 놀라우면서, 당신이,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 여러분, 제가 그 매니저를 왜 좋아하느냐? 그 집은 옷이 비싼 가게가 아니에요. 근데요, 집사람하고 딱 가보면, 딱 돌아보면 제가 볼 때 옷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 입힐 만한 옷이 없어. 근데 이 매니저가요, 쓱쓱 꺼내와서 입히면, 와, 이 집에 이런 옷이 있었나?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아니 매니저님은 남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돈도 별로 안 비싼데 이 사람에게 딱 맞는 완전히 도라무통 아줌마들이 와서 이곳에서 옷을 찾아서 기쁨을 느끼는, 정말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디자인하는, 정말 당신은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살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아이들이 엄마를 잘못 알고 있군요. 근데 제가 이 말하니까 이분이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는지 모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가 행복하지 않다. 이거 이상한 일 아닌가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난 영원한 천국인 여러분, 왜 교회가 행복하지 않는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항상 우울하다. 나는 목회자인데 내 인생에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없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성공이 무엇일까? 행복이 무엇일까? 인생은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 본질적 고민들이 여러분, 저는 이 경건회가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분주하게 공부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시간이 뭡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대신대학에 왜 왔는가? 대신대학은 무엇으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교수를 하고 직원을 한다. 많은 생각 없이 이곳에서 4년을 7년을 보낸다.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학부형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고 막 이래 해보는 가운데 보니까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려도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 대신대학 봉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뭐 그렇게 많이 주겠나? 우리 교수님들도 이게 뭐 아들은 그거 하냐 뭐 봉급도 좀 많이 좀 줄 건데 뭐 그래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모두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합니다. 모두가 부자 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빚내 갖고 거지 같은 식당 하나 하면서도 두고 봐라, 내가 장차 대박을 한번 터뜨려 볼 기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돈 많이 버는 일이 그래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업할 때는요 콧구멍만한 거지 같은 여러분 가게를 하면서도 두고 봐라, 내가 자손들에 물려줄 큰 기업을 한번 이루어 볼 거라 그랬는데 보니까 한 23년 22년 여러분 우리나라 500대 기업 이런 기업들도요 몇십 년 안 되더라고요. 이게 50년 100년 이렇게 하는 기업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을 해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100년이 넘도록 계속된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도 많이 못 번 기업이 아니라 돈도 많이 벌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100년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여러분 역사가 오래된 기업들 보면 보통 욕도 많이 먹고 옛날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이런데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업들을 학자들은 영속하는 성공기업이라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100년 기업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는데 주로 미국과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3M, 존슨앤존슨, 월트 디즈니 뭐 이런 회사를 비롯한 각 분야별로 이 100년 기업들이 있는데 학자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돈도 많이 벌고 역사도 오래 계속되고 거기다가 종리까지 받는다. 그 비결이 뭔가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중에 한 회사를 제가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1년 2002년 미국에 교환교수로 갔는데요, 한국에서 너무 분주하게 살다가 미국에 갑자기 딱 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하다가 쉬면 아프답니다. 제가 이제 퇴임을 딱 하니까 갑자기 팍 쉬면 안 된다 이래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새 바쁘거든요. 대신대학도 와야 되고 여러분 하여튼 제가 요즘 계속 좀 분주하게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근데 딱 갔는데 몸살이 왔어요. 머리가 아프고 이러는데 미국이 의료보험 비싼 거 아시죠? 여러분 뭐 웬만한 거 하나 가서 뭐 이 진찰하면 최소한 100불 그러니까 또 뭐 약 받고 또 100불 별 감동이 없는데 우리나라 얼마입니까? 3,000원 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제가 좀 병원에 들어서 내가 아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몸살이 와서 이래 했더니 전화했더니 아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병원을 왜 갑니까? 슈퍼마켓 가면 되지요. 예? 했더니 슈퍼마켓 가서 타이레놀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달려서 사왔습니다. 먹었습니다. 금세 나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 보니까 미국 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이 수술하는 거 말고는 웬만하면 다 타이레놀 먹고 해결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약을 많이 먹더라고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도 많이 팔립니다만은 해열 진통제 분야에서 타이레놀이 세계 점유율이 한 30% 정도 됐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는데 이건 놀라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엄청 돈을 많이 번다는 문제 말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에 이 타이레놀이 벌어주는 일이 어마어마한데 1982년 어느 날 미국 시카고 근처에 한 어떤 슈퍼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이 타이레놀 약병 안에다가 시아나산이라고 하는 독극물을 집어넣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산가리 같은 거예요. 이 약을 먹고 8명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죠? 우리나라는 나라는 작아도 이 간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한 800명 죽어야 조금 죽었다 이러지. 여러분 근데 제가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에 가보니까 하여튼 우리는 별것도 아닌데 규정도 엄격하고 뭐 조금만 그래도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막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상사태 앞에 대구는 상당히 시계가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은 이렇게 빨리 가지 않는데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가는 시계를 빨리 돌려놓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다가 시간 되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각한 문제 앞에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때 잔슨앤 잔슨의 회장님, 사장님, 상무, 전무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밤새도록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의가 서서 5분 만에 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서 우리가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 50개 주 전역에 배포해놓은 모든 타이레놀을 다 수거해서 땅속에 폐기 처분하라. 그렇게 하는데 당시 돈으로 약 1억 달러의 돈이,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이 1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는군요. 우리가 돈은 없어도 가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뿐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이 결정과 함께 이 사실을 미국의 주요 언론사들을 다 불러놓고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약들을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신세를 막기 위해서 지금 조치하고 있으니까 혹시 폐기되지 않은 약들을 다루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심각한 문제가,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레놀뿐 아니라 그 어떤 제품도 팔리지 않으면서 현금이 돌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잔슨앤잔슨이 곧 망한다, 잔슨앤잔슨이 곧 무너진다. 그러자 주주들이 데모를 하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아니 우리 회장님, 사장님, 이 상무, 전무, 이 사람, 이 리더십 지도부들이 정신 나간 거 아이가? 아니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 사고가 났는데 미국이 얼마나 넓은 땅인데 세상에 비행기 타고 몇 시간 가는 캘리포니아를 버리고 하와이를 버리고 어떻게 회사 말아먹을 작정도 아니라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회사는 휘청거리고 직원들이, 여러분, 주주들이 난리를 치는데도 이 회장님, 사장님, 이 회사의 리더십들이 이 정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잔슨앤잔슨이라는 회사에는 100년 전 이 회사의 창업주로부터 오늘 이기까지 이 기업을 이끌어왔던 리더십들이 우리 회사가 이 땅에 존재할 동안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 중의 가치, 최고의 가치인 핵심 가치라고 하는 core value라는 것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잔슨앤잔슨이 가진 핵심 가치, 일본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잔슨앤잔슨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다, 성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잔슨앤잔슨의 최고의 가치는 고객의 생명, 고객의 건강,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나눔이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이 잔슨앤잔슨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존경받는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 기업들이 예외 없이 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속하는 성공기업들이 가졌던 핵심 가치 1번에는 한결같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람이, 생명이, 섬김이, 나눔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기업들에게 이름을, 별명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비전 기업이라. 무슨 말입니까? 돈을 따라간 기업이 아니라 꿈을 따라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간 기업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붙잡고 달려갔는데, 그렇게 달려가던 어느 날 돌아보니 돈이, 성공이, 부흥이, 가치가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잔슨앤잔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회사가 휘청거리던 어느 날, 회사가 곧 무너질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카고 시골 마을에서부터 이상한 운동이,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잔슨앤잔슨을 살려야 한다. 기업의 운명보다 고객의 생명과 고객의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운동이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한 건 아닙니다.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샘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버는 기업들도 적어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달려간다. 그러자 많은 기업들이 흉내를 내기 시작해서, 아 그래? 핵심 가치 같은 거 만들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지.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직접 회사의 운명을, 기업의 운명을 걸지 않았던 회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샘플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놀랍게도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던 이 기업들. 여러분, 이런 경영 기법을 누가 연구해낸 것입니까? 어떤 학자가, 어떤 기업가가 이걸 정리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학자들이 정리한 게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정리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전수하신 경영 기법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대신대 학생들은 율법학자가 왜 질문했는지 알 것입니다.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습관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은 오셔서 자기들이 짐승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을 상종하셨습니다. 세리를 상종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들의 막 무너지는 모습들 앞에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시비가 걸고 싶었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묘수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절대로 대답 못할 게다. 수많은 사람 앞에 한번 창피함 당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질문한 게 뭡니까? 예수님,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이 많은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365가지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나머지는 248가지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제가 연구원 아니고 한 건 아니고 백석대학의 김진선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주죠. 613가지 데이 가르쳐주시더라. 혹시 뭐 불만이 있는 목사님들 계시면 김진선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예수님 그 가운데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딱 한 가지 진짜 중요한 율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질문했습니다. 그 마음속으로 절대로 대답 못할 게다. 율법이 다 중요하지 뭐. 하여튼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 쳐다봤단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쳐다 안 봤겠습니까? 저는 이 순간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 사이 짧은 순간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성경 박사 아닙니까?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모태로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아닙니까? 율법학자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신앙 좋다고 존경하는 11조 잘하고 주일 다 잘 지키고 언제나 근엄하고 언제나 거룩하고 제가 딱 보니까 누구 같습니까? 저 같은 것 같아요. 저는 막 실력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가 평생에 나는 뭐 교회를 빼먹은 적도 없고 나는 11조를 빼먹은 적도 없고 설교 시간에 존 적도 없고 목사님하고 싸운 적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신앙 좋다 해. 딱 신앙 좋아 보이죠? 매일 새벽마다 제가 빠지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점점 제가 총장인데 제가 장로인데 선임 장로인데 하나님 많은 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하나님 여러분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속에 있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 네가 너무나 많이 아는데 말이다. 네가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는데 말이다. 네가 존경도 많이 받는데 말이다. 네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놓치고 있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네가 붙잡아야 될 게 바로 이기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꿈꾸십니까? 진짜 놀라운 기적의 삶을 꿈꾸십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사랑이다. 이 사랑에 두 가지가 있다. 1번 하나님 사랑, 2번 이웃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오늘은 서론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을 하고 집에 갔으면 총장님은 어찌해야 됩니까? 본론을 하러 가을에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전략을 이렇게 써야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다른 한 가지가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여러분 1번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 64년을 걸어오면서 저는 여러분 때 제가 20살, 20대 정말 고뇌하면서 걸어갈 때 나는 내 인생에 길이 안 보여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 인생에 길이 없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너무나 놀랍고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거 설명할 시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 사랑, 생명사.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관심이, 내 헌신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선회를 좋아합니다. 오늘 점심은 생선회를 안 줄 것 같습니다. 대구에 무슨 회가 있겠습니까? 경산에. 근데 여러분 제가 회를 좋아하고 잘 먹고 하지만 저는 제 아내하고 식당 갈 때 저는 절대로 횟집에 가지 않습니다. 저한테 요청하면 집사람하고 같이 갈 때는 절대로 횟집을 바꿔달라 합니다. 왜? 제 안에는 생선 알러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외하면 먹으면 알러지가 생깁니다. 신랑이라는 게 니는 먹든지 말든지 나는 일단 일편단심 회다. 니는 막 찌개다시 하나 먹고 취하라. 그거를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산 머시마들 가운데 약간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녁 7시 반 8시쯤 넘어가면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랑스에 파리에 집회를 갔습니다. 프랑스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프랑스 음식 문화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면 너무나 음식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문제가 몇 가지 있어. 비싸. 그 다음에 또 프랑스 식당이에요. 8시쯤 돼야 문을 열어요. 전체 에피타이저 줍니다. 아주 예쁘고 이렇게 있습니다. 8시 넘으면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홀가닥 먹습니다. 근데 한 15분, 20분 아무것도 안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홀가닥 먹지 마라 이거지. 음미를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그래갖고 밥 다 먹고 나면 10시 반입니다. 하나 주 이렇게. 제가 밤 10시 반에 카페 한 잔 시킵니다. 왜? 제 아내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제가 1번으로 하는 일이 커피를 내리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 뭐 그래요.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지. 커피 내리는데 뭐 그래 감동을 받노. 대신대 생각답지 않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곳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커피를 내립니다. 제가 그 밤 10시 반에 커피 한 잔 시키면서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날밤을 새주리라. 왜? 사랑하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쳐야 되는데 자꾸 진도를 방해하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습관, 내 기호, 내 모든 것을 다 접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에 임하면, 주님의 은총이 내 가슴에 임하면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 게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이름석에 독창대에 나가서 1등 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을, 음악하는 인생으로 평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때 불렀던 지정곡 가운데 하나가 이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사람을 억수로 사랑하사. 목포 가니까 이렇게 읽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허벌나게 사랑하사. 이 말씀을 안민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안민이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영혼이었습니다. 구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의 가슴으로 영혼을 향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 저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럼 본론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그 절망 속에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 그런 그 시름 속에 제가 어느 날 소록도에 가서 1700명의 나환자들이 모인 곳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울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님, 나는 앞으로 평생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 가진 전부를 쏟아 붓겠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돌아보니 그 놀라운 길들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으로, 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를 퇴임하면서 학교를 쭉 돌아보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빌딩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가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귀한 종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귀한 종들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신대학교가 마지막 때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는 이런 귀한 믿음의 종들을 배출해내는 하나님 사랑, 생명 사랑으로 주님의 인생을 승부함으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여기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증명해내는 기적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이 배출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총장님과 귀한 교수님들, 직원들에게 마지막 때 이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권능의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축도로 경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주님 사랑하고 더 영원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대신대학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